1231년 오늘날 독일 지역에 있는 마부르크 출신의 콘라드라는 한 설교사는 교황으로부터 직접 편지를 받았습니다. 편지에서 교황 그레고리우 9세는 콘라드에게 그대에 관한 영광스러운 이야기들을 들었다며 칭찬했습니다. 이런 피상적인 칭찬 이후 그레고리오 9세는 본격적으로 자신의 용건을 전달했습니다. 당시 독일 지역에서는 도시, 마을, 산악지방을 가리지 않고 교황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단에 속하는 무리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었는데 그레고리오 9세는 콘라드에게 이들을 찾아내서 박멸하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이를 위해 그레고리오 9세는 콘라드에게 유례없는 정권을 부여했습니다. 그대가 생각하기에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조치를 취하라는 말과 함께 콘라드 자신이 직접 조사, 구금, 처벌을 할 모든 권리를 부여했습니다. 그레고리오 9세는 심지어 필요할 경우 병력을 동원할 권한까지 줬습니다. 이 편지를 통해 13세기 초반 독일 지역에서 최초의 이단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콘라드는 어떤 사람이었기에 교황이 직접 편지를 보내고 전권을 부여하면서까지 이단 색출에 막중한 임무를 맡겼을까요? 1185년 한 귀족 가문에서 태어난 그는 중세 유럽의 최고 대학교 중 하나인 파리 대학교에서 신학을 전공한 이후 박사학위를 받은 엘리트였습니다. 그러나 학교를 졸업한 후 생기 유지를 위해 보다 현실적인 일에 전념했는데 바로 자신의 전공을 살려 설교를 통해 십자군을 모집하는 일이었습니다. 설교에 재능이 있었던 그는 여러 도시들을 끊임없이 돌아다니며 십자군을 모집했고 자신을 따르는 많은 이들을 얻었습니다. 일반인들이 그를 많이 따르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그가 단순히 이슬람이나 이단들을 비난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설교를 듣는 이에게 항상 검소하고 빈곤하게 살라고 주문한 것도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콘라드만이 가난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12세기 이후 유럽 사회에서는 천국에 대한 새로운 믿음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전까지 오로지 성직자를 통해서만 천국에 갈 수 있었다면 이제 점점 많은 사람들이 신이 원하는 삶의 방식을 선택함으로써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방식 중 하나가 재산을 소유하지 않고 예수가 살았던 것과 같은 삶을 선택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파리 대학교에서 최신 신학을 접한 콘라드 역시 이런 유행에 함께한 것이었습니다. 콘라드는 자신의 믿음을 극한으로 끌고 가기도 했는데 1226년 튜링겐의 귀족 가문을 방문한 사례가 이를 잘 보여줍니다. 궁정에서 19살의 귀족 엘리자베트를 만난 콘라드는 여느 때처럼 설교를 했고 엘리자베트는 이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의 남편이 십자군으로 출전하자 콘라드는 새로운 목표를 갖게 되었는데 바로 엘리자베트를 교황으로부터 직접 인정받은 성녀로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콘라드는 엘리자베트에게 끊임없이 금식과 회개를 주문했습니다. 그는 모든 재산을 버리고 맨발로 회개하며 도시를 돌아다녔고 남편과의 사이에서 가졌던 한 살의 딸도 수도원으로 보내버렸습니다. 콘라드가 딸에 대한 사랑이 신에 대한 섬김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명령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후 콘라드는 한 수도사를 데려와서 등에서 피가 날 때까지 엘리자베트를 채찍질하기까지 했습니다. 콘라드는 이 과정을 지켜보며 찬송가를 불렀습니다. 다음에 그의 남편이 십자군 출전 와중에 사망하자 콘라드는 그를 마부르크로 데려가 가난한 이를 돌보는 일종의 병원에서 일하게 했고 똑똑한 일 와중에도 하루에 꿀 한 숟가락 정도의 식사만을 허락했습니다. 이 때문에 엘리자베트는 얼마 지나지 않아 결국 24살의 나이에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엘리자베트가 사망하자 콘라드는 교황청에 직접 그를 성인으로 인정해달라는 건의서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때 교황청이 다른 골칫거리들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앞서 언급된 것처럼 당시 유럽에서는 가난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여러 무리들이 생겨나고 있었는데 이들 중 일부는 점점 교황의 통제를 따르지 않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스스로 가난을 통해 천국에 갈 수 있다면 왜 굳이 교황의 명령을 따라야 하는지 의문이 생긴 이들이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레고리오 9세는 유럽의 여러 지역에 이단을 색출하기 위한 특수한 조직을 설치하기까지 했습니다. 문제는 이를 위해서는 각 지역의 성직자들이 교황의 입맛에 맞게 빠르게 움직여야 한다는 것이었는데 그레고리오 9세가 보기에 자신의 성직자들이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불만을 가지고 있던 교황이 보기에 신학을 전공하고 설교자로 큰 명성을 쌓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손으로 직접 성녀를 교육하기까지 한 콘라드는 자신이 생각한 임무에 안성맞춤인 인물이었습니다. 그레고리오 9세가 콘라드에게 보낸 편지는 바로 이런 맥락에서 탄생한 것이었습니다. 콘라드의 입장에서도 교황으로부터 직접 내려받은 임무는 큰 영광이었습니다. 콘라드는 교황의 편지를 품에 넣은 채 곧바로 임무에 착수했습니다. 교황으로부터 이단 색출과 처벌을 위한 전권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콘라드는 지역 성직자나 관리들의 협조조차 필요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곧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며 자신이 보기에 수상해 보이는 이들을 무작위로 처벌하기 시작했습니다. 콘라드와 그를 따르기 시작한 자들은 스스로의 입으로 직접 단 한 사람의 죄인을 처벌할 수 있다면 수백 명의 무고한 자가 죽어도 상관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라인강을 따라 도시들을 방문하며 이단을 색출한 콜라드는 교황의 힘을 빌렸기 때문에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스스로 조사와 재판의 역할을 모두 담당했기 때문에 어떤 견제도 없었습니다. 물론 조사 과정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보기에 수상한 자를 조사할 때 용의자가 자수하기를 거부한다면 이것 자체가 사형의 이유가 되었는데 콜라드에 따르면 완고함이 곧 이단의 증거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사형을 내린 후 같은 날 곧바로 집행이 이뤄지기도 했습니다. 너무나 많은 이단이 화형당해서 그 수를 정확히 셀 수 없다라는 기록이 있을 정도인데 첫 몇 달 안에 최소한 수백 명의 사람들이 사망했을 것이라고 평가됩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콜라드가 보기에는 자수를 거부하는 것 자체가 이단의 증거였기 때문에 자수를 위해 고문을 하는 과정 자체도 필요가 없었습니다. 고문의 여부와 상관없이 첫 조사에서 자수하기를 거부하면 곧바로 사형시켜버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한번 그의 눈에 걸려들면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즉시 자수를 한 이후 자신의 죄를 후회한다고 말하고 다른 이단자를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기록에 따르면 동생이 형을, 아내가 남편을, 주인이 하인을, 하인이 주인을 고발하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콜라드는 이처럼 자수한 이들에게 구체적으로 어떠한 이단의 의식을 집행했는지 밝히라고 요구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살기 위해 있지도 않은 이단의 의뢰들을 생각해내서 고백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콜라드는 이렇게 상상으로 만들어진 의뢰들을 정리해서 교황에게 보고했고 교황은 이를 공식적인 문서로 기록했습니다. 따라서 교황청의 문서에는 있지도 않은 이단의 의뢰들이 정리되어 남게 되었습니다. 동물에게 키스를 한다는 이야기도 여기에 포함되었는데 교황청에 따르면 이단들이 이를 통해 이전 가톨릭에 대한 믿음을 잊을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한번 이런 기록이 공식적으로 남게 되자 점점 이단 색출에 대한 사회적인 요구도 강해졌습니다. 이제 콜라드는 혼자만으로는 힘에 부쳐 10명이 넘는 수하들을 데리고 다니며 이단을 색출했습니다. 물론 이를 지켜보던 각 지역의 귀족들이나 관리들도 일정 부분 콜라드를 환영했는데 바로 이단으로 밝혀진 이의 재산을 빼앗을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특히 권력은 없지만 재산은 일정 수준 이상 가지고 있던 도시 거주자들이 자주 고발을 당한 것도 이런 이유였습니다. 문제는 자신의 일에 지나치게 고취된 콜라드가 고위 귀족들까지 고발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습니다. 1233년에는 왕족 출신인 세인의 하인리 3세를 고발했고 재판에 하인리 3세를 참석하게 하기 위해 군대까지 동원해 그의 궁을 뒤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인리 3세는 호락호락하지 않았고 콜라드에게 직접 신문을 당한 대신 마인츠에 있는 왕의 재판소에서 재판을 받았고 자신의 무죄를 증언하는 증인들을 구해 스스로를 구했습니다. 하인리 3세를 고발한 증인들은 오로지 자신들이 살기 위해 콜라드에게 하인리 3세의 이름을 말했다고 밝히기까지 했습니다. 콜라드는 이 소식을 듣고 하인리 3세를 다시 재판에 세우겠다라고 말했지만 마부르크로 돌아가는 길에 멀리서 말발굽 소리를 들었습니다. 점점 가까이 다가오는 소리에 불길함을 느꼈지만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말을 탄 이들은 곧 그를 무자비하게 살해했습니다. 선을 지키지 않고 세속 권력에 도전한 설교자의 최후였습니다. 그를 따르던 부하들에게도 마찬가지 운명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레고리오 9세는 콜라드의 죽음에 분노하며 범인들을 파문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콜라드에 의해 이미 고발된 상태였던 50명이 넘는 인원들이 모두 오로지 강제로 자수했다고 밝혔기 때문에 곧 더 이상의 조치를 포기했습니다. 이후 그레고리오 9세 본인과 그의 후계자들 역시 13세기 내내 독일 지역에서의 이단 재판을 포기했습니다. 그러나 14세기 이후 콜라드의 기록만 접하고 그에 대한 직접적인 기억은 없는 세대가 등장하자 이단 재판은 재개되었습니다. 이들은 콜라드의 재판 방식을 신속한 과정이라고 부르며 따라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인간은 여러 면에서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